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이후로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성전에서 모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서 영상 묵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6월 14일 수요 영상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될 때도 있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또 난관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고 또 병고가 있어서 염려 가운데 거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고 그 가운데 오히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와 화목하게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웃들과 또 교우들과 가족들과도 화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잠시 머물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기쁨의 언도로 욥기 22장 말씀이죠. 욥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2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6월 14일 기쁨의 언덕으로 언덕 위의 소리의 그 6월 달 지필하신 목사님이 쓰신 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 대상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으면 그의 흠집을 차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가 흔히 말하는 완전히 다른 경지에 있다면 존경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도 같은 구조에 얽혀있는 듯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엄청난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지만 욥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진 않고 그가 겪은 고난은 다 그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여러 가지 도덕적 행악을 저질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며 친구이자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를 완전히 자기와 관련 없는 타인으로 만들고 비난합니다. 누구를 위한 비난이며 누구를 위한 지적일까요? 엘리바스가 욥을 타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엘리바스와 얼마나 다를까요? 자,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특별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그가 주장하는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왠지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엘리바스의 메시지만을 통해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엘리바스의 말이긴 하지만 그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어떤 때는 뭐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 상식이하다, 또 너무 설교조다, 너무 가르친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향, 외면하는 경향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왜 들을 말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들에게서 들을 말이 없을까? 한번 그런 마음으로 엘리바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자, 화해와 회복입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해봅니다. 내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이 뭘까? 근데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자기 스스로와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외면했었습니다. 이게 좀 이 질문을 들으면 좀 생각을 하게 하죠. 나와 화해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은 되는 건가? 아니면 가고 싶은데 여행 가면은 되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 값지고 귀한 것을 사면 될까?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자신과의 화해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는,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며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만 어렵습니까? 또 여러 경제적으로 또 우리들의 살림살이 또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하게 되고 또 걱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심리학 그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80%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시각장애 질병의 30%는 걱정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걱정 많이 하면 눈이 나쁜가 봅니다. 제가 눈이 나쁜 게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님은 사람이 걱정을 하게 되면 이 치매 분비가 억제돼 가지고 입안에 타액이 중성화되지 못해 충치나 입안에 질병을 많이 유발한다고 그래요.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걱정 많이 하죠. 염려도 많죠. 캘리포니아에 그동안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 때문에 큰 걱정을 했는데 지난 겨울하고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뭘 걱정합니까? 가뭄 걱정이 아니라 홍수 걱정을, 강이 범람할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불행을 맞은 욥에게 엘리바스가 와서 위로해 주는 말은 별로 하지 않고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욥의 어려움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문제다. 화해해야 문제 해결함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이 말을 따로 좀 떼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선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바탕 위에 화목이 존재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말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다 겪어왔고, 또 그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신앙의 법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웬만한 어려움들이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근원적으로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 교회 한 장로님이 30년 동안을 그 교회에 그 종, 옛날에는 왜요? 새벽에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새벽종, 새벽기도 나오라고 종치기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배운 게 없어서 주일학교 반사는 못하고 또 노래도 못하니까 성가대도 못하고 특별한 달란트가 없으니까 특별한 봉사일도 못해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종치기였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종을 쳤는데 어느 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조용히 운명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날 그 집에 큰 빛이 하늘로 또 올라갔다고 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관심이라고 하고 또 손과 발로 또 몸으로 사랑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되 마음으로도 깊이 사랑해야 되지만 또 손과 발로 또 몸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찾고 모임을 열심히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손과 발에 섬김이 보이는 이들은 교회를 아껴서 그런 거죠. 교회를 아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을 오늘 22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22절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옵니다. 자, 먼저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긴다고 하는 것은 조각하는 사람이 돌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완전히 글씨가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 거울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 비극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울이 만들어진 이후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울에 의해서 자기의 추한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비교가 되니까 시기와 질투의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럴듯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울이 사물을 솔직하게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정말 화장할 때 머리 빗을 때 보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울은 말씀의 거울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는 귀한 거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이룬 화평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의 불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좀 불편한 단어입니다. 왜?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가 기억되고 또 지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결과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합니다. 자, 24절에 오늘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참 귀한 말씀인데요. 물론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분한 위로를 나누지 못했지만은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서 내 보배를 버리라고 합니다. 내 보배를 버리라. 오빌의 금, 이 오빌은 동네 이름인데요. 오빌에서 많이 나오는 금, 가장 좋은 금이라고 합니다. 모든 보물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오빌의 금을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최고의 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중한 보배를 진토에 버린다는 것, 땅바닥에 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는 물질의 욕심을 비운다는 의미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누릴 열매에 대해서 오늘 22장 25절부터 거의 끝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주신다. 2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27절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서원을 갚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을 수 있다. 28절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가는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29절 겸손하면 구원받는다. 30절 건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2009년에 소천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이 쓰신 시 중에서 우산이라는 시, 유명한 시죠. 언젠가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유명한 시가 있어서 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죠.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멋지고 귀한 시입니다. 이렇듯이 이 시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산다면 함께 더불어 쓰는 우산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우산들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영혼과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또 삶과 인생의 여정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평안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들, 복된 일들, 화평의 일들, 평안의 길들,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3일 동안 지켜주셨으니
또 주일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병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일터와 생업들을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장성한 우리의 가정을 꾸린 자녀들까지 우리 믿음의 2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 교단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교회마다 부흥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복되게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교단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여정 하루 되게 인도하시고 오클랜드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지나시고요. 오늘 토요일은 저도 민전사님도 연회를 좀 참여하시게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요. 토요일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영상 묵상도 저희가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쁨의 언덕으로 보시고 그렇게 은혜 시간 가지시고 주일날 우리 아버지 주일인데 또 오늘 주일날 여러분 성전에서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은혜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